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 나오는 많은 이방 민족들, 그들보다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 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선택받았으나 오히려 악을 저질렀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여러 민족들은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많은 신들은 그들이 믿는 민족이 망하면 같이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은 그 민족이 망해도 같이 망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또 오히려 자기를 믿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을 저지르면 선택받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민족으로 선택한 사람도 악을 저지르면 스스로 더 먼저 다른 선택받지 않은 민족보다 더 먼저 처벌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들, 그 민족이 믿는 신, 그 신은 그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민족을 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망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보다 잘 되는 것보다 흔히 말해서 잘 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탄핵의 전국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납니다. 지금의 권력자들, 지금의 정부는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벌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절대 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으로 보호합니다.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지금의 현상이죠. 그런데 자기가 택하지 않은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가지고도 뭐 아무튼 엄청나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저쪽도 잘못했는데 우리만 그런다라고 하는데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은 절대 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악을 저질러도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십니다. 6절에 보면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기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하고 벌주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고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하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의
택함 받은 예언자의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러면 망한다라고 가서 전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가 틀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정말 자기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이러면 망해. 그런데 예언자의 목적은 너 이러면 망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돌아오면 예언자들의 말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말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이 틀리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해라고 했는데 목적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하니까 돌아와. 이것이 예언자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언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예언자들은요, 참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에게는 뭐 그런 바램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힘든 말씀이어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을 그 마음이 되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고 좋은 대학에도 입학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뭐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기 삶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또 자기의 말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시대에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자기 스스로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저지르면 자기 자녀들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을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도 비추고 돌아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19장 1절 3절